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는 데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차 깨달아지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안 보고 무엇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실존 인물인 걸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분과 내가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이 인간이 죄를 지어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복음이란 게 그렇죠? 근데 왜 또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실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 부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의미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활은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근거입니다. 자,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무엇이다?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까?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게 아닌가? 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청년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청년부, 자, 답이 뭐죠? 아는데 자기 혼자 말하면 이제 쑥스러울까 싶어가지고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답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아직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죄값을 완전히 치른 것입니까? 죄값을 아직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죄값을 완전히 치른 게 아니라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해가시죠?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궁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사는 이 왕은 어느 날 시민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라면이었습니다. 자, 이 김라면을 만난 왕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파라다이스 왕궁에 평생 살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만약 내가 내는 문제를 하나도 못 맞추고 빵점을 맞으면 그 벌로 죽음의 섬이라는
이름이 있는 외딴 섬에 가서 1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라면이는 시험 문제를 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승낙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강교하고 아주 못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비암이었습니다. 나비암. 이 나비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라면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답을 이 나비암이가 라면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라면이가 나비암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시험을 쳐서 몇 점을 맞았겠습니까? 빵점을 맞았습니다. 빵점을 맞아서 죽음의 섬에 가서 1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김라면은 무엇을 앞두고 있었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김라면의 아주 친한 친구 누구죠? 백국수가 들었습니다. 듣고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혼을 앞둔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섬에서 10년 동안 일해야겠다 결심하고 죽음의 섬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동안 계속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라면이가 지은 이 죗값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국수가 10년을 다 채우고 죽음의 섬에서 나와야 죗값이 끝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죽음의 섬에서 안 나오면 죗값이 끝난 건지 안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 권세,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의 의미는 용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큰 잘못을 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먼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자녀가 그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꽁하고 혼자서 숨기고 있으면 부모는 용서했지만 자녀가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우리의 회개가 이와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완성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돼 있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질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아시네요. 그것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선악과 옆에는 아주 신비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잠시 등장했다가 싹 사라졌다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의 천국의 한복판에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담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긴 했지만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계명을 아담이 통과하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에 이르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해 안 되게 그 계명을 어겨서 아담 아래 있던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고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아담은 선악과 계명을 통과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축복에도 이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모든 인류가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라면으로 돌아가면 김라면이 원래 왕이 내는 문제를 풀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파라다이스 궁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파라다이스 궁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까? 죽음의 섬에 가서 10년 동안 노동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뭐냐면, 자,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김라면을 다시 파라다이스로 왕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PPT 그만두시고 그대로 두시고 뭘까요? 어떻게 해야 김라면이 파라다이스 왕국으로 갈 수 있죠? 1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섬에서 나와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라면이가 파라다이스 궁전으로 갈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합니다. 그 진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우리가 삶에서 짓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만을 사하는 능력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선악과 계명을 지켜야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에 이르르죠. 동일하게 아담 아래 태어난 우리는 아담이 맺은 그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죽음의 섬에서 라면이가 백국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왕에게 갔는데 이 라면이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또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섬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파라다이스 궁전에 가보고 싶은데 가기 위해서는 또 100점의 시험을 맞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에게 가니까 왕에게 시험지가 하나 들려 있었고 왕은 라면이에게
파라다이스 궁전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는 이해가 안 돼서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직 왕께서 낸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저번에 비아미에게 속아서 못 풀었는데 이번에는 꼭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100점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 옆에 이름은 백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백국수가 죽음의 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을 맞았고 그 맞은 100점을 통해서 원래는 백국수가 파라다이스 궁전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 라면이를 파라다이스 궁전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시험지도 주고 그리고 죽음의 섬에 대신 일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불순종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고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서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율법을 지켰을 때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기능을 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가 들어갈 여지는 0.0001%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것은요, 너무나 맑은 물에 우리 몸속에 있는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께 질문을 제일 많이 했는데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율법에 의해 부합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다는 증거가 뭐죠? 그렇죠. 부활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활의 몸을 살펴보면요, 부활한 몸은 죽는 몸입니까? 죽지 아니하는 몸입니까? 병드는 몸입니까? 병들지 아니하는 몸입니까?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몸입니까? 주름이 생기지 않는 몸입니까? 주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땡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영원한 복음이죠. 그 몸에는 뼈와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와 살이 있습니다. 뼈와 살이 있어요. 뼈와 살이 있는데 그 몸은 뼈와 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문을 다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슥 들어오셨어요? 그냥 슥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귀신인 줄 생각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더하셔서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2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죠?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거는 부활한 몸으로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몸이다. 천국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부활한 몸은 먹을 수 있는 몸이다. 예. 제가 먹어본 제일 맛있는 과일이 망고스틴인데요. 예, 발리에서 먹었던 망고스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에서 먹던 건 다르더라고요. 제 기대하는 바는요, 만약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어도 망고스틴보다 맛있는 과일이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되지만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은 분명 몸은 몸인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몸과 다른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이 몸을 무슨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 그리고 무슨 몸입니까? 영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살기에 맞는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사는 몸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부활은 두 가지의 객관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근거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객관적인 의미고요. 이 객관적인 의미가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한 몸이 아니라 이 몸 이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합해서 부활했으면 지금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왜 이 몸 이대로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혹시 집을 처음으로 사셔서 계약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날을 기다릴 때 혹시 그런 감정을 가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예, 그때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어때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집 주인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했는데요.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졌죠. 그 거듭난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집주인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생명을 지금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거듭난 자. 자, 어떻게 되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죄 용서함 받았고 상처받은 내가 죽고 나음을 입었으며 실패한 내가 죽고 승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가졌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몸은 이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이미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적으로 부활한 이 성도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했는데 몸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주름도 없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도 있고 너무나 신비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도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하늘은 파란색, 구름은 하얀색, 꽃들이 피고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하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은 어디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몽골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몽골에서 본 하늘이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예, 너무나 푸르고요, 너무나 하얀데 그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단기 선교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을 보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본 어떤 하늘보다 어떤 아름다운 구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새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으심 받긴 했지만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 천국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에 주실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도 새 몸이요, 하늘도 새 하늘이요, 땅도 새 땅이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옆 사람이 잠들 것 같으면 그 잠을 깨우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죄의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영원히 볼 사이예요. 여기서도 보고 부활하고 나서는 영원히 보고 그런 사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좋은 영적 추억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계속됩니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담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아담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마음으로 그걸 먹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다 만나게 될 건데, 근데 거기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는 성경으로만 보고 성령으로만 체험했지만 그날에는 부활한 몸으로 눈과 눈을 보며 손과 손을 마주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곳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빨리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일단 딸 셋을 먼저 시집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모를 먼저 천국에 보낸 다음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진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근거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땅에서 영적 부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며 때로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순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